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는 크게 150편 많지만은 7장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지혜시, 감사시, 신뢰시, 그 다음에 회상시가 있고요. 또 제왕시라고 있습니다. 제왕시, 즉 왕의 즉위와 왕의 통치를 노래하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7가지 장르 중에 그 제왕시에 속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이 제왕시는요, 이 앞에 있는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서론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 가겠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2편은 느닷없이 세 직책의 직분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셋이지만은 한 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 이것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시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이 내용도 시편 41편 9절에서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원수들의 조롱과 머리를 흔드는 것,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저것 이러면서 머리 조롱하면서 흔드는 것, 비웃고 이런 것들이 시편 22편 7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뭐 누가복음 23장 또 뭐 마태복음 27장 뭐 등등 쭉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도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시에 대한 응답으로 성취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시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들, 또 당하셨던 고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시편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내용도요,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의 성취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시편 34편 20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요,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목숨이 질긴 사람이 있거든요.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더군다나 고통이 심한데 다리까지 꺾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다리를 꺾어버림으로 사람 몸이 아래로 더 처집니다. 처지면은 그 이 무게,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더 빨리 죽습니다. 더 빨리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에 달려도 하루 이틀 이상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6시간 만에,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과 89편에서는 왕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비하와 승귀라고 말을 해요. 비하,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승귀는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까지 비천하게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좀 내용을 길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은 좀 짧게 말씀을 전하면, 이 시편 2편에는 세 분이 나옵니다. 자, 2편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는 그 직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왕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왕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즉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 받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편 오늘 2절에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자, 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나의 왕을 세웠다. 이는요, 종려주일과 관련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왕이셔요. 이것을 시편 2편 6절에서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신 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제가 낳은 애들이 저희 딸과 아들이 사람이지 뭐 소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2편 7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시편의 2편에서 셋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아들, 셋을 언급을 했는데 이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로 딱 집결이 됩니까?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역시 아주 똑똑하시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의 길을 가고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교회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이시, 전능하신 왕이,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구절이 자체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떨며, 여기서 섬기며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떠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부들들 떠는 거예요.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심령들이 좀 어떠세요? 요즘 교회 나오는 좀 재미가 어떠세요? 슬프세요? 즐거우세요? 진짜 즐거워요? 네, 진짜 즐거워요? 안 즐거운 사람도 있긴 있나 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나오고 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운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은광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올 때, 우리 교인들이 나올 때, 저도 올 때 인상이나 쓰고 그냥 예배 드릴 때도 영적인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드린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직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는 목사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그분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우리 교회가 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가운데서도 힘든데 아픈데도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또 풍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섬기며 죄를 짓는 것을 떨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거기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에는 이 말씀이 좀 쑥스럽고 좀 맞지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저 아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입도 그냥 쪽쪽 맞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들은 뭔가 좀 괜히 좀 낯설고 멋쩍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입을 맞추는 경우는 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입을 맞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 아주 좋아하시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신할 때 이 배신을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셨을 기도하시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꼭 안으면서 예수님의 입에 입술을 맞춘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배신하면서 입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위선과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그런데 세 번째 입맞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요, 옛날 왕 앞에 선 죄수의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왕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사면받은 죄수가 또 백성들이, 특별한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왕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등에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고 나면요, 얼굴 씻는 수건과 발 씻는 수건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발인데, 맨날 우리 서 있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소중한 발인데 우리가 발을 무시합니다. 발을 이렇게 무시해요. 근데 이 발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발에 우리가 입을 맞추고, 우리가 엎드려 입을 맞추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언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들이 아직까지 뻣뻣합니까?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심령전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편 1편 1절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다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했고요, 1편 6절
거기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피해서 나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하면서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대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입맞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